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뒤편의 창이 벌써 밝아옵니다. 좀 잡음이 창문을 닫았는데도 잡음이 들릴 텐데요. 골프장에서 아침 일찍 예초기도 돌아가고 자그마한 포크레인도 움직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실로암의 은혜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계속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냄 받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또 20장 21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파송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역시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오늘 의미를 살펴보면 이 9장에 그러한 보냄에 대한 파송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 자부하고 그들은 스스로 눈을 떠서 본다고 큰소리 쳤던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함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게 돈만 많으면
부유하고 내가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처지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죄 속에 있는 자가 자신의 처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교회를 들락거리기는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의로 또는 나를 앞세우며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스스로 말씀을 실천하고 교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곧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자신이 부족함과 수치를 보는 자가 곧 진정한 의미에서 보는 자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부족함과 벌거벗은 수치와 눈먼 것,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만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고 충실하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그들에 대한 말씀은 곧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경계하고 교훈하는 가르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날 때부터 눈먼 맹인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이적에 관한 사건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단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죠. 먼저 소경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자가 소경이 된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듯한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소경의 눈에 침과 버물린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알아서 씻으라 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행동을 보인 기적이 바로 오늘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사건이죠. 이처럼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소경이 그냥 눈을 뜬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책망하기 위함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0절로 4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가 소경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에게 구걸하던 눈먼 그자와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소경 이야기는 스스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자고 스스로 소경임을 깨닫는 자가 보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때 본문의 말씀은 이 눈먼 자를 내세워서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소경됨을 모르는 자들의 죄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자들이 소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 자가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것은 바로 소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소경된 것으로 제자들도 여겼어요. 그래서 그 징벌을 받게 된 이유를 소경과 그의 부모에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특정한 불행과 고난을 죄로 인한 결과로 돌렸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지체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이고 저 사람 요즘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더니 자꾸 그런 것을 올가맵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죠.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의 죄의 결과로 욥을 매도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생각이 성행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역시 그러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날 때부터 이미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라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질문을 했을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 이미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마 당시 랍비들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시편 58절 8편 3절에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아마도 랍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점은 소경의 죄만 볼 줄 알았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경이 아닌 것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소경과 자신들은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소경에서 죄를 봤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있는 자와 평안에 있는 자는 자신을 다르게 본다면 그것은 결국 오늘 제자들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소경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배제하시고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소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실 일이 있다. 다시 지금 고난의 때는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음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소경을 내세워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6,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계속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노라, 보내노라. 오늘 실로암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실로암의 뜻 괄호 열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거나 말씀으로 내 믿음이 내를 낫게 하였노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바로 그 시로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방법으로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오늘 침이나 예수님의 침이나 그 진흙에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로암 못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본문은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앞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의 시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소경으로 하여금 실로암으로 가야 할 이유를 제시해 준 거예요. 물론 진흙을 바르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진흙을 안 바르요. 그냥 침을 발라요. 그러나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가는 것과 진흙을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는 것은 뭔가 내가 씻을 것이 있다, 뭔가 씻을 것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자신의 몸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냥 아무 상태도 없이 그냥 가서 씻으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대강 씻겠죠. 단지 씻는다는 흉내를 낼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경에게 진흙을 바르신 것은, 이 예수님의 행동은 소경이 씻어야 할 것이 있는 자, 즉 더러운 자로 실로암에 보내시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악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합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실로암에서 씻고 눈이 밝아진 소경을 보냈으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이름 실로암. 그렇다면 누가 보냄을 받은 분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이 실로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히 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악한 우리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소경과 같은 실로암의 경험이 있는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악함과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씻겨지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함의 경험이 있는 성도는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깨끗함을 입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깨끗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실로암 연못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른 그 저녁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같이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붙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함의 의미,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주의 군병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필요 없는 말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나 앞서가신 그 주님을 바라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중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정말 나의 삶의 빛이 되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면초가 같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항상 하늘 문을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멀리 휴대폰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할